이제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마가복음 15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공회란 것은 유대인의 종교 국회를 말하셨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의 종교를 대표하는 장로들,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의 공회를 만들었는데, 원래 유대인의 공회는 밤에 소집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수님을 신속히 처형해서 죽이기를 원했던지 밤에 공회를 소집해서 새벽까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회에서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인 빌라도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국회인 공회에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곧장 의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보내서 유대인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래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중죄인으로 넘겨주고 고발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너무 소상하게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하와 보고 말하기를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마귀는 그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후손은 발 뒤꿈치를 상하겠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낸 건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 누가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될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의 광장을 열어놓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을 분명히 벌써 창세기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인은 어린 양을 잡아 제물을 드리지 않고 곡식을 지어서 제물로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이고 아벨을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 전체는 바로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와 송아지와 비둘기와 이런 것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돼서 피를 흘릴 것을 구약 전체는 아유 붉은 핏줄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집은 성 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붉은 실을 내려놓으라 했습니다. 붉은 실을 내려놓으면 그 집은 멸망하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기생 라합은 자기 식구들을 집에다가 딱 모아놓고 난 다음 붉은 실을 자기 창문에서 그 성벽으로 내려가는데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었어요. 그 붉은 실은 뭡니까? 구약의 면면이 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결사적으로 피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피 없는 기독교. 교회 나가서 좋다. 찬송해도 좋다. 기도도 좋다. 예수님의 피만은 말하지 말라. 그것은 왜냐? 교육상 좋지 않다. 애들에게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하면 애들이 아주 징그럽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피에 대한 것은 말하지 말고 찬송에서도 뽑아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이나 현대주의나 신신학에 속한 교회들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통해서 사회 개혁을 해서 이 세상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잘 살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말은 합니다. 그 말은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이 피에 대한 신뢰가 없이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못 섭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버리든지 여러분과 내 이로움이 하나님처럼 이롭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는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만큼 의롭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처럼 의롭게 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버리고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하나님처럼 의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보고 감히 참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 인간 스스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얼마나 넉마같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의롭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서 큰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 선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안전하 선하 예수의 피를 참여하십시오. 바로 유대인의 공회가 모여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아 심판하고 죽이기로 결단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서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고 예비해 놓은 것을 그대로 시행돼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벌써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예정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작정으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해서 예정해 주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 깜짝 놀랄 만해요.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사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도록 예정을 해 주었는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는 하죠. 열심히 전도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놓으시고 예정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첫 전도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으니 용감하게 전도하라 했습니다. 고린도가 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으니 내 백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찾는 전도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 찾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했죠. 야곱과 에서가 아직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선과 악도 행하지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작정하는 그 작정을 쫓아서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했어.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실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무엇이든지 당신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자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말할 권한 없어요. 그저 그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이 더 많으니까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찾으라고 하시므로 열심히 나가서 우리는 찾을 따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그렇게 약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우리 사람이 감히 비평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따름인데 그 가운데 참 우리같이 불출한 인생이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만 생각할 때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좀처럼 타락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예수를 믿고 한번 확실히 중생한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놓지를 않습니다.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시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구원받고 나면 타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타락이 됩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아버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타락이 됩니까? 내가 조시집안에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조시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조시로 태어나는 것이 안 조시로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거든.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었으면 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가 오늘 마귀가 되었다가 또 오늘 내일 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가 모레 또 마귀가 되었다가 이렇게 둔갑을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천당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왕 갈 것이니 열심히 잘 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이 마가복음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고난에 대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다 이렇게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 교인들이나 마귀들이 지금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인다고 큰 법석을 하지만은 실제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왜 여러분 빌라도가 제일 먼저 예수께 물은 질문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겠습니까? 빌라도의 관심은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께서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그만 유대인들을 모아가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킬까 싶어가지고서 제일 먼저 관심사로 물은 질문이 네가 정치적인 메시아냐? 네가 진짜 왕이냐? 그거 물은 겁니다. 만일 예수께서 진실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총독의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당장 잡아서 예수님을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여러 가지 반란 고소를 했지만은 여기에 빌라도가 물은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다. 마가복음엔 말 안 했지만 다른 복음에는 나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으면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안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속한 왕국이야 빌라도에게 있든 없든 상관이 할 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늘나라 왕국이 현재 이 지상에 있는 로마 왕국에 아무런 지장을 안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심을 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복음이 아니라 영적인 영생의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며 세상적인 정치적인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언제나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천국 중심으로 영적인 메시지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적 메시아여 예수의 복음이 천당 복음을 증거했지 정치적인 메시아여 세상 정치적인 세상 왕국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직한 말로 나도 세상 왕국을 예수님이 전파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나요. 날도 젊고 또 저도 패기가 있는 사람인데 이 많은 성도를 모시고 예수님이 허락했다면 데모도 좀 해보고 정치도 좀 해보고 깃발도 한번 날릴 수가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여러분 50만 성도를 배경에 모시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아주 조심하고 그런 일을 안 할 이유가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고 천국의 복음을 전거해 왔지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세상 나라에 정치적인 간섭을 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하도 뚜렷이 말했기 때문에 누구도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세상 왕이냐고 했더니 아니요, 난 세상 왕이 아니라 난 천국의 왕이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분명하게 선포했으므로 그 스스로의 슈퍼는 로마의 빌라도조차도 예수님께 대해서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은 정도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영적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서 죽으러 온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죽으러 갈 것이 확정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 거짓말을 가지고 참수할 때 예수님이 그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죽으러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안 죽으려 해야 변명을 하지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변명할 게 무엇입니까? 당당하지. 아주 당당해. 이러므로 사람이 이미 마음에 각오를 하고 결정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 아니 꼭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당하지. 우리가 이미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을 받기로 작정을 하고 천당하기로 딱 마음에 무장하라고 결심을 해버리시면 그 다음에 누가 핍박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애꿎은 이런 대답 저런 대답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믿기로 작정한 이상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지. 왜 내가 변명을 하고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최소한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떠한 흉악한 죄수라도 놓아주었습니다. 6월절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들어 하여 주기를 구하는데, 이 바라바는 열심당원입니다. 이 바라바도 정치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을 밀란을 일으켜 가지고서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평범한 그러한 쪼무레기 강도나 살인자가 아닙니다. 정치범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려고 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살인하고 그러다가 잡혀서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전례대로 6월절마다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을 그대로 해주기를 빌라도에게 구하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잡으시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아요, 정치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적인 천국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추호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한 사람 놓아달라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오히려 빌라도가 구했었습니다. 이는 제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흉악한 유대인의 총독조차도 예수님이 넘겨준 것은 시기로 넘겨줬지 죽을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선택한 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놓아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흉악한 반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봐서는 그렇게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독립운동하다가 잡혔으니까. 유대인이 로마의 압박에서 노연함을 받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독립투사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흉악한 죄인이라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라바는 하나의 독립투사거든. 독립을 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했다가 잡혔으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어떻게 할 거냐?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벌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안 팔아도 예수님은 팔리게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상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버림받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는 말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죄가와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는지라. 보십시오. 유대인의 무리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그가 참소를 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이 예수를 놓으려고 끝까지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놓아주어서 유대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여도 로마의 정부에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길을 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자, 여기에서 이제 빌라도가 정치가니까, 빌라도는 정치가지 신앙이 아니니까 만일 온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그 책임을 정치적으로 되기 때문에 정치가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죄인 아닌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고 의인 아닌 사람도 의인 만듭니까? 정치라는 것은 희한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빌라도는 군중들이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군중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지니라. 여러분, 바라바를 나는 종종 생각합니다. 바라바는 자기가 사형을 받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가 아마 감옥 철상을 잡고서 밖을 내다보니 자기가 걸머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저 감옥 밖에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는 내일이면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그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를 흘리고 가진 고통을 당하고서 죽겠구나. 보통 여러분,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놓은 피를 내리 흘리고 죽는데 일주일, 사흘 내지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피를 서서히 흘리니까. 그 일주일 가까이 십자가에 못 달려 죽는다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래서 바라바는 자기가 이제는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간수가 철구랑 소리를 철거덕 내면서 와서 감옥문을 철거덕 하고 열어서 확 열어 제끼면서 바라바야, 나오라. 너는 해방되었다. 너 대신하여 나사렛 예수가 저 십자가를 걸러지고 죽게 되었다. 아마 바라바는 안 믿었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안 나간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안 나가. 그러니까 아마 간수가 말했겠습니다. 그 마음대로 해라. 감옥문은 열려 있으니까 한평생 그 속에 들어앉아 있고 싶거든. 들어앉아 있어라. 너 십자가는 너가 짊어지고 갈 거 아니고 다른 분이 짊어지고 간다. 그래도 바라바는 믿지 못하고 감옥 한 구석에서 눈을 이글이글 하면서 두려움에 찬 짐승처럼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어렵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감옥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나를 끌고 가려는구나. 그는 움츠리고 두려움이는데 보니까 사람들에게 발길로 채이고 주먹으로 얻어 맞으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은 예수가 감옥 앞으로 오더니만 자기가 짊어지고 갈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깨에 걸머지고 그러고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바라바를 보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지고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짊어지고 갈 십자가를 걸머지고 군중들과 함께 가버리고 순간적으로 감옥 마당은 저교가 넘칩니다.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파리 한 마리 나르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분이 자기 감옥문은 환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진실인가 꿈인가 자기 몸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감옥문을 서서히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고 화닥딱 뛰어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바라바를 잡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때야 바라바는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죽음에서 건이었다. 그 하늘과 땅을 향하여 고함치고 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라바가 누군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음의 감옥에다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멸망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이 당신 대신하여 죽었다. 감옥문을 싹 열어놓고 난 다음 나오시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날 위해서 죽었어. 안 나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당신 들어앉아 있고 싶더란 평생 들어앉아 있구려. 문은 열렸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당신 대신 짊어지고 가버렸어. 당신 대신 죽었단 말이야. 그래도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20세기의 바라바여. 예수가 이미 당신 대신해서 십자가 걸머지고 죽었다. 당신의 영원한 사망의 감옥문은 열려버렸다. 활짝 열렸다. 나오라. 예수 믿고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옵니다. 요사이 지옥 가는 사람 자기가 원해서 가지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다. 열린 감옥 속에 들어앉아가지고서 나는 감옥에 들어앉았다 하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문은 열려있어. 그래,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은 열려있으니 나오시오. 문이 열려있으니 나오시오. 제발 그게 들어있지 말고 나오시오. 그래도 안 나온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문이 왜 열릴 택이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날 위해서 죽어줄 택이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바라바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버렸습니다. 바라바는 활짝 열린 감옥문에 내 활개를 펴고 걸어 나올 수 있어요. 아무도 바라바 네가 살인죄를 지었다, 너 방화죄를 지었다, 너 흉악한 죄인이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바라바는 아무도 사람이 바라바를 붙잡고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도 여러분과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죄를 가지고 두 번 연거푸 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서 징역을 살았는데 그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또다시 두 번, 세 번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일생의 죄를 예수께서 한 번 십자가를 걸러지고 갚아버리기 때문에 이 죄는 그 죄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우리가 고난받을 수가 없어요. 자건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 아니라 장차 아직 짓지 않는 미래의 죄까지 다 주님께서 갚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믿기만 하면, 왔다 좋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젠 제 마음대로 짓자, 이제 가지건 먼저 믿기만 하고 구원들. 그 마음대로 되나요? 믿기만 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적극 보내주셨으니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꾸 아주 불신자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부짓다가 정 안 되면 에라이 이놈 한 맞아라. 와, 아랫돌이 거저. 여러분, 하나님은 상당히 오래 참지만은 참다가 아랫돌이 거저 클 때는 그때는 촛대뼈가 부러질 정도로 얻어맞는 것입니다. 쿨이 때립니다. 하나님께 얻어맞고 회개 안 할 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얻어맞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서 나중엔 죄 지으세요. 그래도 안 짓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키울 때 보십시오. 촛불 켜놓으면 자꾸 올라가서 그거 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야 이거 손진다, 그 손가락 얹지 마라. 그래도 자꾸 올라갑니다. 그 내버려 놓는 게 좋아요. 지가 한번 촛불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서 어이 뜨거라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야야 와서 이쪽 잡아 기도 아니야 아니 자기가 한번 돼야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세속하고 섞여서 잠시 동안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잠시 동안은 고요하게 말을 해요. 양심으로 말을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그러나 그래도 안 되려면 그때는 대폭풍을 보냅니다. 그거는 뭐 몸에 병이 오든지 사업에 망하든지 환경에 큰 고통을 당하여서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내 죽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사람들 한 번만 말 참 잘한다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만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의지하면 구원받아요. 그게 아무런 조건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이 바라바를 자유롭게 해버린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바는 참 기가 막힙니다. 재판도 받을 필요도 없고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추궁도 받지 않냐고 무조건 하고 예수 때문에 그냥 자유 백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도 추궁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를 심판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보고 그래 예수 믿어서 됐어. 너희는 나처럼 의로운 거야. 내 아들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렸어. 내가 눈을 닦고 돋보기를 끼고 봐도 죄가 안 보여. 너는 의로운 거야. 할렐루야. 내 상에 와서 나와 함께 식탁에 참여하라 내 아들 딸들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가지고서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가지고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천만에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는 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함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 여기에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 브라이드리온이라는 것은 총독 관제에 있는 군인들이 있는 처소인 것입니다. 군인들이 있는 처소. 그 브라이드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자색옷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자색옷을 입거든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처럼 옷을 입힙니다.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내가 유대에 가서 예수님을 머리에 엮어서 씌운 그 가시 면류관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보는 가시들은 이 가시가 적잖아요.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의 엮은 가시는 가시 하나가 이 새끼손가락만 해요. 이렇게 삐죽삐죽해요. 이런 가시로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서 머리에 짓누르니까 그 가시가 그냥 칼날같이 돼가지고서 이 머리에 여기에는 피부를 다 뚫고 이 혈관을 그냥 깨뜨려요. 그러니 나는 그 가시 보고 몸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직접 그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만드는 그 가시 나무를 가서 보았습니다. 내 손으로도 못 잡겠어요. 가시가 너무 컸어요. 그런 가시관을 내가 가만히 시간이 없이 만들어서 내 머리에 눌렀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온 이마 전체가 32초일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어디 가시관 면류관 만들어서 가볍게 서시오 살짝 이렇게 세웠겠어요? 그들 가죽 장갑 끼고 난 다음에 가시 면류관 엮어가지고서 이놈을 머리에다 콱콱콱 누를 거 아닙니까? 그건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뭐 그 가시가 이 머리 다 찢고 이마 다 찢어가지고서 피가 온 얼굴로 쫙 흐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 쓴 것은, 가시는 뭘 상징합니까? 뭘 상징합니까? 저주를 상징합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를 내고 저주를 상징합니다. 유대인 로마 군인들은 뭣도 모르게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씌워서 찔렀지만은 그가 찔러서 피를 흘렸었어요. 예수님의 피는 다 대속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의미 없는 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방울이 흘려도 천하보다 귀한 피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가시로 말미암아 흘렀으니 그 피는 가시를 무력화하는 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저주를 대신 갚아버린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흐른 그 피는 저주를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운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는 저주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패배자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일랑 이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머릿속에, 생각 속에 저주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자꾸 저주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내 생각에 가시를 제하십시오. 내 생각에 돋아있는 가시와 은극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어버리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속에 나는 못 산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실패하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가시가 그대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시를 제하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되었다는 변화된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변화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지금 고함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시에서 해방을 얻었다.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 다시는 내가 찔린 가시에 너희는 찔리지 마라. 예수님이 가시에 찔린 것은 여러분과 내가 가시에 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시밭이 되지 말아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꽃동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으로 긍정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진짜로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왕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는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인 것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지라더라. 지금 아마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 지금은 지옥 아랫목에서 아마 한기가 들어서 몸서리를 칠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가시와 멸류관을 세우고 갈대로 때리고 침을 빼앗고 조롱한다고 엎드려서 치라고 하는 그분이 지금 지옥에 서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고는 기절초풍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절초풍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무참하게 대할 수 있었던가 너무 놀라고 너무 기절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남 모르고 한 일이 나중에 큰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 이야기 들으니까 이번에 미국서 오는데 비행기 옆에 앉은 사람이 우리 집 사람 보고 예수 믿느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어디 교회 나가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간다니까 내내 오면서 그 옆에 사람이 내 욕을 하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조용기 목사를 욕을 하는데 참 앉아서 듣기가 민망한데 내가 저 조용기 목사 부인입니다. 그기가 하려고 몇 분 말을 하다가 너무 미안해 할까 싶어서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그 사람에게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 부인이라고 말을 했더라면 그 사람은 아마 비행기에서 아마 자리에서 뛰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할머님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갔는지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신앙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우리 한국 교계에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도 참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나중에 나를 가만히 보더니 내가 바로 그 사람 장모라 그래요. 내가 일어났으면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앉을 곳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바로 장모를 보고 사위를 욕했는데도 내가 그냥 아예 그냥 마음이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말을 잘못했습니다. 성경에는 형제가 잘못하면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주고서 이렇게 흉을 본 것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 장모가 날 위로를 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내 사위가 잘못했지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행 목적지에 갈 동안까지 가시방석에 앉아가지고서 내가 그 장모님 서비스 한다고 내가 죽을 힘었어. 목마릅니까? 물 갖다 드리지요. 주스 사드리지요. 빵 사드리지요. 온갖 것도 하고 세상에 도둑놈이 자기 무릎이 저린다고 내가 무릎이 저려서 내가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참 위에서 기도해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놓는 것이 나쁜 말을 해놓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지금은 다 지옥이지. 그 지옥에서 그들이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멸류관을 눌러쓰고 갈대로 때리고 침을 얼굴에 베었고 엎드려서 조롱하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앉아있는 걸 보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통비백산이지. 지금도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지마 내 주먹이나 믿으라 했다가 그 주먹이 관 속에 들어가서 팍팍 썩을 때 지옥에서 쳐다보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로 살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볼 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이승목 목사가 말씀하기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위장병에 걸려있다 그래요. 분명히 그때 전도받을 때 믿을 그때 예수 믿으라 때 믿을 그때 교회로 나올 때 나올 라고 해서 전부 위장병 환자들만 모였다고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여기고 신기하게 느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도 믿으면서 반신반의했거든. 진짜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까?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올까?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조금씩 반신반의하는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니 너무너무 반색을 해서 이거 꿈인지 생신지 이게 진짜일까? 그래서 신기하고 기이하게 넓게 지르십니다. 그건 나나 여러분이나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안 보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속으로 이러다가 혹시 없으면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가끔은 난다고. 그러다가 진짜로 주님이 나타나면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 그 영광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 실제로 주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확 힘을 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고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인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소유하고 잡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소유권에 도장 찍지 않습니까? 성령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성령께서 안 잡아주면 우리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지는 대로 흔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예수 믿고 성령의 인을 힘을 받아도 우리가 신앙에 붙잡히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는 신앙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까지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신앙 속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도움인지 압니까? 오늘도 내가 여러분께 나오기 전에 방언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왜냐? 항상 기도하니까 말로서 기도하는 것은 할 게 없을 정도로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뭐 기도할 제목이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서 기도하는 건 참 좋습니다. 방언으로는 그냥 무슨 말을 할지 그 말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는데 그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은 굉장히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요. 마음에 그냥 기쁨의 생수가 넘쳐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하기까지 도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설마라는 의심도 다 안개구름같이 사라지고 확신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여기 마가복음에는 기록 안 했지만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장에서 끌고 가기 전에 예수님을 몽둥이에 묶어 놓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는데 예수님을 몇 살 때린지 모르겠지만 대개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때리는 이 채찍은 이 로마 군인들이 때리는 채찍은 그 채찍을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박물관에서 보았는데 손잡이가 짧아요. 손잡이가 딱 짧은 데가 이 가죽끈이 3가지로 나와 있어요. 3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끈 끝에는 이렇게 칼구리가 달려있어요. 칼구리가. 그래서 탁 때리면 이 채가 몸에 감기면서 이 갈구리가 몸속에 파고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서 그 장정이 예수님의 덩어리를 벗기라고 하고 땡겨서 때리고 땡겨버리니까 한 번 때릴 때마다 새 고랑이 덩어리에 파집니다. 그게 파지니까 그게 선지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채찍에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선지피가 흘렀습니다. 그 흘린 피도 지금 고함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받아나리라. 할렐루야. 요사이 의사들이 말하기를 요사이 모든 병을 부류로 하면 39가지로 부류가 된다 그래요. 어떠한 병이라도 39가지 종류로 부류가 된다 그러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었으면 39차례 맞았었어요. 제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을 때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고 그 채찍에 맞으신 고통이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 대하는 모든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 흐르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을 다 대가를 지불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면 우리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께 근질기게 기도하면 우리는 병에서 이미 의연한 바른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병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이미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대가를 다 지불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놓았는데 마귀가 그것을 꽉 잡고 있으면 강제로 떼앗아봐야죠. 지금 마귀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귀한 보물을, 건강이란 보물을, 돈을 다 지불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걸 찾으러 가니까 깡패들이 그걸 잡고서 안 내줘요. 그럼 깡패가 자꾸 안 내준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이것을 지불해서 내 것이라고 그냥 그걸 매달려가 깡패하고 성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는데 결국 이기는 것은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성경도 안 하고 도망치고 어떠한 사람은 성경 좀 하다가 뒤로 물러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건질기게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결국에는 그 깡패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보혈로 지불한 것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산 것 끝까지 자기가 안 내놓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이미 그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진리를 알고 끝까지 대결하면 반드시 이기지만은 한 번은 마귀하고 씨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까지 안 놓으려고 발부동을 치는 것은 마귀는 점점 자꾸 놓고 쫓겨나가면 자기들이 파멸당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때를 섭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하고 싸울 때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 예수님께서도 그 예를 여러 번 들어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이 세상에서 앓는 그 무서운 병들을 주님이 청산해 줬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병 고침 받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병 고침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병 낫기 위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